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또 한 주일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우리 이수진 성도님, 또 우리 LA 리버사이드에서 우리 오수옥 성도님. 이분들은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난 인생 친구들이랍니다. 네, 여기다가 우리 정은미 집사님까지, 또 우리 이만순 사모까지 다 함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찬송 336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찬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찬미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미는 이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 찬미가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이분의 삶을 살펴보면 아주 집이 많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남의 집에 농장 일을 하고,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죠. 14살부터는 이 산에 가서 벌목을,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런 다음에 결혼 후에 그가 음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던 중에 또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중에 어느 날 무디 전도단에, 그러니까 이 미국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아주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이 전도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찬양팀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 이 전도단의 독창자로 혹은 지휘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38살에 기차 사고로 이렇게 임종을 맞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까운 분이세요. 많이 아까운 분이고, 우리 찬미가에 여러 찬미들을 남기셨는데 어쩌면 더 많은 찬미들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그분이 살았던 생각,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살았던 그 집 현장이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분은 루이스 블리스,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것이 많아가지고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분의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묘비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찬양자, 또 복음성가 작곡자, 근데 그가 이 브래포드 카운티에 살았고 또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그분을 기념하는 그걸로 그의 이 비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찬미가에도 보면은 이분의 찬미가들이 많아요.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찬미들이 대부분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등대, 또 듣는 사람마다 다 전하여 노래하리 나의 구주, 주의 말씀 듣고서 타향에서 살 때, 이거 다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이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들은 336장을 비롯해서 10장의 찬미가 우리 찬미가에 들어와 있는데 이 찬양들은 전부 다 이분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이 찬양들이에요. 근데 작사 안 하시고 작곡하신 것도 우리 찬미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작곡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그 찬양이죠. 그 찬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은 그분이 이렇게 작곡하신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저도 평생 이분의 찬미를 참 즐겨 불렀던 것 같고, 지금도 언제 들어도 이렇게 참 감동이 되고 참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지을 때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말씀이 336장을 지었던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꾸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던지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성도 여러분,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믿으시죠? 네.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336장 이 찬양은 이 속죄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 노랫말을 적고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음에 대한 찬양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우르 땅은 당대 최고의 문화생활과 문명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벌써 수세식 화장실을 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수세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군대 가던 해 그때가 1975년인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을 썼어요. 가지고 제가 훈련소에서 논산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무엇 때문에 자꾸 기합을 받았냐면, 경상북도 상주 청년들이 같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청년들이 이 수세식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수세식 화장실 그 위에, 변기 위에 신을 신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논산의 그 흙이 황토예요. 비만 오면 질컥거리고 이 신발에 흙이 묻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가보면 그 변기 위에 발자국이 있는 거다. 황토 발자국이 있어. 그러면 이놈들 또 말 안 들었구나. 훈련소에 시간이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저는 이 선임분대장으로서 그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대신 맞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 그죠? 우리나라 1975년대도 전국이 이 수세식 화장실이 안 돼 있는 그 시대였는데, 아브라함 때 우르라는 도시는 물을 사용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써. 또 여성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것 가운데 이 하얀 분통이 있었어요.
하얀 분을 이렇게 찍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벌써 우르에서는 여인들이 화장품을 쓰기 시작해요. 분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문명이 그 당시에 비해서 앞서가 있었는지. 거기를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 붙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라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부인이 나 죽어도 못 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가 따라 나와서 줬어. 아마 사라가 죽자 사자 말렸더라면 난 죽어도 이 길을 못 떠난다 했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부질없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이고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이거 완전히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의 손에 맞아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를 서둘러서 오빠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도망쳤는지 그 밤에 광야에서 홀로 자지 않습니까? 이 바위를 벽에 삼아서. 참 그의 심정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버림받았구나. 이 캄캄한 광야 밤에 별들은 쏟아지는데 참 앞으로 그의 삶이 막막하고 참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도 몰래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생전 가본 적도 없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가는 것.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이 평생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모세도 이 약속 붙들고 그가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인도했어요. 애석하게도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발은 들여놓지 못했지만 그러나 더 좋은 본향으로 그가 갔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목동의 위치에서 너를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곤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죠? 기름 부음을 받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울 왕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하고 용기를 냈을까? 무슨 생각하고 일어섰을까?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푸념도 많이 하고, 그죠? 참 죽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공연한 생명의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4일 동안 가지 않습니다. 거리는 가까워요. 거리는 가까워.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말씀도 안 하시고 시간만 끌으시고 딴 일만 하시고 딴 척만 피우시고 그러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4일 만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늘 평소에 그의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들려주시고 오라버니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했던 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움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할 때 오빠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뒤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이미 장사를 치르고 무덤 속에 있는 그의 오라버니가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오늘 현장에서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마지막 날.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으로 삼고 있잖아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 하는 얘기, 주님 마지막 날, 그죠? 그때 제 오라비가 살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끝나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사실, 현실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 무덤의 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셔요.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가로되,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벌써 다 썩었는데 지금 주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이, 벌써 집 앞에서 했잖아요. 그 얘기를. 그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미가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찬송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확실한, 적어도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 성경의 사상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이 죄인이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믿으십시다. 2절 가사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우리 인생길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사납기 그지없고 참 위험하기 짝이 없고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그럴지라도 항상 예수의 도우심을 믿고 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가 늘 믿으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오렌지 중앙교회 이 사역할 때인데 밤늦게 이렇게 방문들하고 혼자 이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졸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그런데 그날은 그 졸음이 저를 이렇게 저도 조는 거를 모를 정도로 어느 순간 이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졸다가 깜빡 눈을 뜨니까 이 가운데 이 세면으로 만들어놓은 이 보도브록 있죠. 이렇게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정말 짧은 순간. 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그거 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치면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센 남원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에 가는 차가 이 하얀 알루미늄 같은 게 이렇게 이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가는 그 차, 우리는 뒤에 보면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약간 조심을 했는데 제 앞에 가는 차가 그걸 못 본 모양입니다. 그걸 치고서 그냥 차가 돌고 이 가운데 이 벽을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저희가 바로 그 뒤에 따라가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유 저 어떡하나 하는 생각. 우리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그죠?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가십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지도력을 이어받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섭고 떨렸습니까? 부조와 선지자의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 뒀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모세가 잠들고 이제 정말 이 고집이 세고 정말 지멋대로인 이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런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 여호수아의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약속을 의지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때로는 사자하고 맞서야 하고 때로는 골리앗 장군과 맞서야 하고 때로는 사울의 칼을 피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겁니다. 지팡이는 이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인데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되게 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지팡이는 구부러진 부분은 주로 어떻게 쓰냐면 목동들이 이 양이 고집세고 양이 제멋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이 양을 주시하고 있다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구부러진 이 부분으로 뒷다리를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 다리가 뒷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걸면 꼼짝 못하고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양의 원수들, 양의 적군들을 때려잡는 겁니다. 거꾸로 잡으면, 그죠? 그 휘어진 부분을 손에 잡으면 이건 이제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전갈도 때려잡고, 뱀도 때려잡고, 그걸로 모든 것들을, 독사도 때려잡고, 때려잡는. 그러니까 막대기는 적을 때려잡는 것,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엎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찌 그리 믿음이 부족하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지니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모든 이적들을 행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이 브리스는 그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늘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하늘 보좌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서 이런 찬양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 주변에 하늘의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린 천사들뿐만 아니라 24 장로들, 하늘에 있는 네 생물들,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모습들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지 않고 뭐래요? 장차 오실 자라. 우리들의 산 소망이
장차 오실 자 아니겠습니까? 즉 하늘의 찬양이 곧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5장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찬양 부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7장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 찬양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 꼭 부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생명 강가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4절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다 이르러서, 그죠?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생각은 자유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저 주께서 천사장의 이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면 죽은 자를 먼저 끌어올리시고 우리 산 자도 데리고 하늘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가는데 어떻게 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고 이렇게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라갈 때도 일주일 갈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일주일이면 어떻고 70일이면 어떻고 7년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가는 주와 더불어 함께 가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저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여정 길이 말입니다. 그 여행 길이 말입니다. 그죠? 제정신일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내가 여기 있다니. 그죠? 내가 여기에 있다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찬양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예수를 믿어.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 우리가 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제일 좋은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관악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소리. 이 제일 좋은 관악기 같아. 그렇죠? 나팔 소리도 비파도 수금도 다 찬양하기에 좋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소고는 작은 북이에요.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현악도 있고 관악도 있고 다 있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재금은 바이올린 종류입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바이올린도 왜 이렇게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그렇듯 다이 때도 그랬나 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그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선물처럼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이 우리 336장 함께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권고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선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려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곳에 이르러서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건히 서게 하옵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